최근 우리는 이란발 전쟁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의 불빛, 무너진 건물 사이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평화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극입니다. 당장 전쟁의 여파로 지구 반대편 우리네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이 인상되어 우리의 일상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 어떤 미래도 보장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저 멀리 중동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이 더 치열한 전쟁터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의 사투 말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종전협정 없이는 끝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전쟁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다짐만으로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교착 상태를 완전히 끝내줄 강력하고도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문장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내리신 영적인 종전선언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너를 정죄하던 모든 기록은 폐기되었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공식 발표입니다.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 그러므로 라는 짧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앞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논주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율법의 칼을 휘두르며 스스로 의로워지려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율법의 칼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삶의 전부를 거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180도 바뀌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소위 구원파나 불리는 이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단골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매우 본질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혹스러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첫 질문에는 자신 있게 아멘했던 분들이 이 대목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마치 주민등록을 외우듯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대며 확신에 차 있는데 정작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인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확증도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며 구원의 순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서서히 복음의 빛에 젖어들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계적인 등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압니까? 모릅니다. 부모님이 알려주니까 아는 것이고 나중에 기록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생일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듯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영혼에 밭이 되어 준다면 구원에 관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주일에 교회의 마당을 밟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새긴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사람들에게는 강남 스타일이 있고 이곳 문호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호리 스타일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예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20세기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는 C.S. 루이스,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평화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혹은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주일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부부가 심하게 다투면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그곳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화해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비좁은 단칸방조차도 천국으로 변하는 신비를 우리는 압니다. 화평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여전히 캄캄해 보이던 경제적 문제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실리와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목적,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싸우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싸우다가도 내가 죽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패배라고 부르지만 복음은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곧 승리임을 아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권리를 죽기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화평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끈도 끌 수 없는 이 놀라운 화평,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어진 2절에 이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이 표현, 당시 신하가 왕을 독대하기에 나아가는 아련의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평의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용서받는 죄인을 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무실로 언제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임이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입장권을 얻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서 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입니다. 진흙탕이나 늪 위에서는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이청이고 기름값이 오르고 내일의 안보가 불투명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면은 변하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은혜의 지반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스데반의 마음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여전히 치솟는 기름값에 걱정해야 하고 질병과 이별과 갈등이라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이어집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도 때로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직면한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이라는 겉포장지 안에 값진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은 있어도 고난 때문에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광야가 곧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신비,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 역사, 이 모든 압도적인 은혜는 오직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나안보다 문제투성인 광야가 더 복된 이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뜨겁게 대면하고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적인 신비를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쓰임은 견딤에 비례합니다. 견딘 만큼 쓰임 받습니다. 근대 설교의 항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든이 남긴 위트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그 느린 걸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인내뿐이었다. 비록 속도는 느리고 삶은 환난으로 흔들릴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의 단계로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 단순히 인격이 수양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의 의미를 살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연단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그 가치가 증명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금강석이 용광로라는 고통스러운 불길 속에 던져지는 이유,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금강석 안에 섞여 있는 쓸모없는 찌꺼기들, 즉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뜨거운 불길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교만, 자기자랑,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불순물은 녹아내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맷집, 즉 거룩한 뚝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다져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이라는 꽃을 피웁니다. 참된 소망,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이라는 산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영혼은 소망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품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준다. 혹 지금 하나님이 나를 환난 중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로 삼아 우리 영혼의 가장 견고한 소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관련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붙든 이 소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자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외면당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해 일련의 불안에 가진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은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 품어진 소망,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무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인내심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5절 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단어, 헬라어로 에크케오입니다. 이는 물병에서 물이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감질나는 상태가 아니라 둑이 터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압도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무엇으로 젖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염려와 불안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소망의 든든한 뿌리가 될 때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하지 않는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언제 우리에게 부어진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 단순히 몸이 좀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혹은 무언가 기특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도무지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완전한 무력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약대로라고 했습니다. 기약대로, 즉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히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7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군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그는 내게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거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푼 선인일 때입니다. 그마저도 혹 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주 드물고 희귀한 일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일종의 거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8절 전반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언합니다. 6절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의 길을 걷던 가장 추한 순간에, 다시 말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눈꼽만치도 없을 때, 아니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8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만 외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확증하셨느니라는 단어,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정 단어로 그 누구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최종 판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와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구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바울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범죄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멀리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멀리했다고요?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목회자가 멀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자를 멀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교회가 좋고요, 목회자가 좋고요, 심지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무엇으로 적시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진 원수였을 때에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에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적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적실 때 꺾였던 무릎 다시 세워지고 멈추었던 찬송 다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